야고보음 2장 6절이요. 36절이죠. 네. 또 아셀 지파, 아셀 행복하다라는 뜻인데, 행복한 아셀 지파, 바누엘, 그러니까 버니엘, 바누엘은 버니엘하고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뒷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보는데 뒷모습 보고 참 참하다 이렇게 결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앞모습을 봐야 확실히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뒷모습을 보는 거하고 앞모습 보는 거 다르죠. 시내선에서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뒤통수를 보는 거하고 보세요. 네. 어떤 사람의 그 뒤통수를 보는 거하고 앞통수를 보는 거 다르죠.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하고 뒷모습 보는 거 다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 이런 뜻이겠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가 죽는 자리, 죽는 자리, 힘의 근원이 끊어지는 자리. 그래서 힘의 근원이 파쇄되니까 힘이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무능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게 야복강이죠.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야곱은 늘 형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야곱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왜 힘들었느냐? 경쟁하고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옛사람을 상징하는 게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나올 때부터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태어날 때부터. 형을 이기려고 하는 그 본성이 뭐냐? 야곱의 본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천연적인 옛사람, 셀프, 자아의 본성은 뭐냐면 이기고 싶 상대방보다 더 능력 있고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고 상대방보다 더 유명해지고 상대방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경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곧 야곱이. 그래서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더 인정받고 싶다. 더 높아지고 싶다. 이게 자아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본성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항상 경쟁 의식이 있어요.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래서 싸우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계속해서 싸우죠. 그래서 인생이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 높아지고 싶은 본성 때문에 인생이 험악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왜 인생이 목이 마르냐? 높아지고 싶은 본성 때문에 목이 마른 것입니다. 높아질 때까지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야곱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죠. 그리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됐죠. 근데 그 자리에 가장 낮은 자가 되니까 뭐가 없어져요? 경쟁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경쟁할 수 없는. 형을 이겨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형을.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딱 부러지고 힘의 근원이 딱 부러진 다음에 형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형이 와서 예. 형이 왔을 때 엎드리죠. 아마 야곱이 인생에 처음으로 형에게 어 진심으로 엎드려서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예 하나님의 예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말했어요. 예. 음을 제가 서고해 놓겠습니다. 예. 자 예 제가 해 놓을게요. 자 형을 봤는데 형을 봤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 같죠. 근데 버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잖아요. 그 형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 같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 얼굴을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리가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음. 그 내 자신의 모든 능력이 부서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길이 없죠. 야복강에서는 형이 군대를 몰고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형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리에 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자, 그전에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고 형의 은혜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도 못 만나고 형의 은혜도 은혜의 형도 만날 수가 없었죠. 근데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또 그 자리에서 자기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야복강이에요. 자기로서는 살 수 없고 자기로서는 아무 방법도 없고 자기로서는 어떤 능력도 없는 자리가 야복강이죠. 근데 거기서 뭐가 죽느냐?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아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 요게 딱 부러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냐면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주 겨자씨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어? 말씀 기도로 목숨을 거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은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 됩니까? 예. 쉽죠? 쉽죠? 여러분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옆에 사람의 긍휼과 은혜를 받으며 사는 자구나 내가. 예. 그걸 아는 것이 그죠?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한도뼈가 내 힘이 부러졌잖아요. 내가 한도뼈 부러지니까 내 스스로 못 걷잖아요. 이렇게 절뚝절뚝 걷잖아요. 절뚝절뚝. 그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인자. 사람인자. 예. 이 혼자가 넘어지잖아요. 절뚝절뚝 한도뼈가 부러지니까 혼자 못 걷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뭐예요? 옆에 사람이 부축해줘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 딱 서는 거예요. 혼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 막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옆에 사람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사는 어떤 목사냐? 성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쉽죠? 진짜 부모는 뭐예요? 진짜 부모는 자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진짜 부모라. 안 그래요? 부모님들 계신데 자녀가 갑자기 병들거나 죽으면 어때요?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진짜 부모는 뭐냐면은 자녀들이 살아주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뭐 병들고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되고 죽고 이러면 내 인생이 행복합니까? 내 인생의 행복은 자녀들이 잘 사는 것에 의존돼 있습니다. 그죠? 예. 자녀들이 잘 살아야만 내가 행복하죠. 그 말은 부모는 자녀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내가 태어나려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존재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모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것이고, 어떤 하나님 얼굴이냐? 은혜의 하나님 얼굴을 만난 것이고, 형 에서의 얼굴을 만난 거예요. 형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쌍둥이인데 형과 동생인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경쟁만 했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누가 오르냐 그르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거는요 형과 동생이 아니에요. 남보다 못해. 원수요 원수. 근데 야복강에서 비로소 형과 동생이 만났다니까요. 그 형이 바뀐 게 아니고 동생이 바뀌어 버렸어. 자, 야곱이 처음으로 형님 앞에 무릎을 팍 꿇어요. 형님, 응? 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형님이 나를 죽이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다 소용있겠어요? 형님의 판단에 내 모든 목숨과 모든 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형님 밑으로 딱 갖는 거예요. 형님 밑으로. 진짜 동생이 된 거지. 진심으로 동생이 된 거예요. 진심으로 낮은 자가 됐다. 진심으로 겸손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요. 진짜 진심으로 동생이 되니까 에스가 저절로 형님이 돼버려요. 네? 어. 에스가 형님 노릇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야곱이 진짜 동생이 돼버리니까 에스가요. 형님 노릇을 해버린다니까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죽이러 오던 사람이 보호자가 돼버리는 거야. 왜요? 야곱이 바뀌었거든.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던 야곱이 형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형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형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고 형님이 자기의 보호자가 되고 형님이 자기의 공급자가 돼요. 사람 바뀌기 쉬워요. 네?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면은 상대방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바뀌는 것도 쉬워요. 부모가 자식의 은혜만 알면은 자식이 바뀌어버려요. 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그 야복강을 넘어가서 형과 동생이 진짜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화평케 되는 일. 이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관계가 달라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은혜로 건축됩니다. 은혜로 건축됩니다. 사실 이게 따로따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나 그 존재 자체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모든 이 관계 자체가 사실 제가 자식이 없으면 엄마가 될 수 없는 게 당연하고 남편이 없으면 내가 아내가 될 수 없는 거고 진짜 이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말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얼굴이 예쁘고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또 그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그걸 보고 그걸 봐주고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 혼자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예뻐.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아멘, 아멘. 맞죠. 그런 것처럼 그렇구나. 진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봐주고 기뻐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들여 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진짜 이거는 그렇구나. 정말 정말 너무 그거에 대해 이런 의미에 대해서 무지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얼마나 내 옆에 있어줬던 게 너무나 은혜고 감사한 일이고 저답게 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자식, 옆에 있는 누군가들이 다 제가 저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구나.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오늘 깨닫게 되는 시간이고 정말 여태까지 그걸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모르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음, 저도 또한 이제 경상교회 지체들 간증을 들으면서 그 전에 사실 목사님께서 간간히 이제 경상교회가 어떠한지 또 뭐 이렇게 뭐 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미리 듣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귀로 듣고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을 때하고 너무나 다르고 교회의 모습이 정말 보여졌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뭐라고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바로 교회네 하는 그게 보여졌다 그럴까요? 그걸 아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네. 너무나 그거를 목격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너무 그냥 단지 좋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그런데 교회를
참된 교회를 주님이 세운 교회를 목격하는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보면은 만들어져요.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딱 보면요, 내 속에서 안 잊혀져. 그리고 그게 실제가 돼요, 진짜. 여러분 보면 끝나요, 보면. 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본 적이 없는 건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보면 만들어져 버려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봤다 하면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가 보이면 끝난 거라. 아, 이게 교회구나 하면 딴 거 못 해요. 진짜 교회를 딱 보고 나면 딴 거 못 해. 그리고 그 교회만 소망이 되어지고 그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실제가 되어 나타나요. 본능,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하고요, 눈으로 보는 거 천지.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봅니다. 보면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 아주 너무 큰 거예요. 보는 거. 예. 보면 내게 그대로 있어요. 받는 것은 내게 그대로 실제가 되어 나타나거든요. 예. 예, 또 하시죠. 예. 네, 제가 나눌게요. 어, 오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듣는데 이 한 번도 이렇게 깊게 묵상해 보지 않았던 아셀 지파와 바누엘의 딸이라는 단어 안에 감추어진 이 진리들과 또 구약의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곳 이름이 또 보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말씀이 오늘 너무 제 안에 아멘이 되어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말씀하셨고 교회가 지체가 있어야 지체의 은혜로 세워지는 목사님 또한 성도가 있는 성도의 은혜로 또 세워지고 성도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어지는 은혜로 또 세워지는 이러한 장애인이 된 이 야곱의 모습, 사람 인자가 그 모습과 같다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어지면서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것 같아요. 경상교회 지체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랬고 부산 집회 일정 생각보다 길었던 일정인데 그 일정 가운데 계속하여 은혜만 누렸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자아가 계속 드러나는 일도 있었고 피곤하고 이렇게 또 지치는 일도 생긴 거는 사실이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지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아멘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진리가 나눠지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자아의 생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주목하면 또 그것도 끝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계속하여 이 진리로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모임이 그 이제 늘사랑교회 사모님과 목사님 또한 정말 거의 신세계를 보는 듯한 그러한 모임이 어떻게 가능한가? 정말 이러한 모임이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러한 모임이 또 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분들의 또 마음이 열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또 보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나눔 가운데 또 이렇게 주방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 이렇게 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이 좀 굳어져 계셨었는데 나중에는 이 마음이 열리고 저희를 섬겨주시는 이 섬김을 통해서 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제가 막 안아드렸거든요. 너무 그게 기쁨이었어요. 너무너무 그렇게 저절로 안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과 또 우리 인제 계속하여 부산에 가서 저희는 그 강효금 전도사님한테 정말 말할 수 없는 섬김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한 지체로
떨어져 있었지만 정말 너무나 끈끈하게 그 어떤 친척도 그 어떤 형제 자매도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처럼 정말 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 끈끈함이 실제가 되어지는 또 그러한 경험을 또 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번에는 또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함께 누려지는 이 정말 이렇게 그냥 무엇인가 이렇게 순화되어지고 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계속하여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또 은혜가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도 오셨는데 그 하정숙 자매님과 박태순 자매님과 음. 너무나 격없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 음. 김병기 집사님이 좀 이렇게 강하시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한 양같이 세상에 치킨을 그렇게 맛있게 드셨다네요.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거의 들리진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는 이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기적처럼 보였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좀 나누시고 또 이렇게 좀 지루한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막 근데 자유롭게 또 바닷가도 가고 자유롭게 나갔다 오고 해도 괜찮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또 경산에 갔을 때 계속적으로 저희의 얘기를 계속 물어보시고 우리의 얘기를 요만큼의 지루함도 없이 다 들어주시고 또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예 정말 신기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 나눔을 하면서 제 안에 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는 경산지체들의 이렇게 나눔을 들으면서 가장 아멘되어졌던 건 뭐였냐면 이 교회에 계속 있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CM이라는 단체 안에 있으면서 정말 계속적인 부딪힘 가운데 예. 계속 사단이 주는 생각은 뭐냐면 '나가고 싶다.'였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선한 자아인 거예요. '내가 없어야 이 단체가 더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나로 인해서 계속 다툼이 생기는데 내가 도움도 되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할 거야. 내가 음. 차라리 나가 주는 게 여기에 도움을 주는 거야.'라는 예. 생각을 수없이 했거든요. 예. 예. 부딪힐 때마다 예.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지체들은 정말 하나도 서로 이렇게 어떻게 겉으로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도 마치 큰 게 없는 것 같고 경건한 모습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고 예. 그런데 목사님도 "그들 때문에 내가 있다." 얘기하고 그 성도님들이 전혀 이렇게 정죄받는 게 없이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계속 "이 교회에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 말 끝에는 "나는 여기를 나가면 나를 받아줄 교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자신감과 정죄함 없는 생명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율법 가운데 있었던 게 너무 뚜렷한 거죠. 그런 음. 반응에서 나오는 이 생명이 아니라 율법이 나오고 계속하여 뭔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분리시키려는 이런 것들이. 음. 그래서 제가 율법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한 번도 뭐 몰랐었지만 근데 또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누고 싶었던 나눔이 아니었어요. 근데 경생 지체들 또한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음. 최근에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연약함이 나오더라. 이런 고백을 또 경상 가서 들었어요. 예. 그런 것을 듣는데 저도 저희가 어제 또 와서 모임을 하면서 문영도 목사님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계속 나눔을 나누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깨닫지 못했었는데 어제 나눔을 통해서 또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전에 지나간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렸더라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별로 길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혼재되어지고 우리가 막 뭐 격동이 일어나고 이랬던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새 잊었더라고요. 보니까 참 신기하다. 근데 그러한 시간을 분명히 지냈었는데라는 것을 또 드러내 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 그 음.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음. 또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옛날에 율법의 관점으로 봤을 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요. 연약함이 드러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상황과 그 문제를 되게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한 걸음이 이렇게 뒷걸음질 쳐져서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잘못한 누가 봐도 잘못된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는 서로서로의 지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었고 여전히 율법으로 반응하고 여전히 옳고 그름으로 반응하고 여전히 높낮이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냥 오늘 또 주님이 은혜로 또 야곱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는 가운데 정말 계속 또 이렇게 생각나는 이 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바로 시아였어요. 우리 지체, 우리 이 겨자씨 교회의 지체더라고요, 우리 네. 시아가. 가장 막내면서 가장 연약한 시아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음. 우리 시아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는지 모르거든요. 맨날 똥만 싸고 밥만 먹으려고 그러고 졸리면 잠투정 엄청 해요. 그리고 아주 요즘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네. 손가락질만 하고 네. 그러는데 음악만 나오면 어깨를 들썩이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이쁘고 밥 달라고 하는 그 모습도 이쁘고 네 그러고 이렇게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아가 자기에게 한번 안겼으면 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시아가 아무한테나 안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권사님한테 가나 안 가나 이렇게 딱 했을 때 저에게 올 때의 그 기쁨. 정말 너무 그 기쁨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아가 주는 이 기쁨과 네. 다 큰 것 같고 다 세화 생활을 하고 신앙 훈련을 받고 훈련을 다 했지만 네. 그러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게 무엇가 다르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쵸. 그게 다른 지체가 아니라 저 네. 또한 그렇다는 게 너무 복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네. 저 네. 또한 그러한 생명이다라는 게 너무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주님 앞에 그러한 생명이구나.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음.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교회가 되어지는 게 가능하구나. 네. 그러한 것이 너무 아멘이 되어져서 너무 할렐루야이고 오늘도 이 또 말씀이 복음되어졌습니다. 아멘. 예. 소희숙 자매님 하실래요? 네. 예. 마이크 켜 놓은 김에 하세요. 아이, 오늘 계속 머리가 아파 갖고 누웠다가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들어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기 이번엔 제가 일생의 가장 긴 여행의 여정이었어요. 음. 그리고 가장 정말 혈족애보다 더 끈끈하고 깊은 사랑과 그 관계에 대한 저는 이제 예수님이 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그게 전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나와 거리가 먼 그 이웃사랑. 물론
자신도 사랑이 전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허용이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하는 단계에서 이웃사랑 정말 별개의 나라 같은 느낌이 늘 받아왔는데 이제 겨자씨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 은혜복음 들으면서 그 이웃사랑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이제 조금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영이 사랑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영원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구나. 이게 인제 쪼금씩 알게 모르게 쪼끔씩 인제 이렇게 인제 느껴진다고 할까? 아 아주 알게 모르게 알아진다.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인제 저에 대한 이 사람의 오늘 인제 이 사람의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너무 나를 힘들게 해. 음. 저의 그 아기 때부터의 이 사람이란 이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부각된 것은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음. 너무 피곤하게 해. 나를 괴롭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뭐 좋은 그런 건 전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고 너무 힘들게 하고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편하고 혼자 있으면 자유롭고 이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근데 인제 오늘은 형제 자매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느껴지고 받은 그 은혜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 정말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아예 못하고 살았어요 정말. 음. 정말 내 자녀들 가족은 당연히 그 자리에 늘 있어 왔고 있어야 당연시 되는 그리고 나는 이제 늘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역할 직장에 나가야 되고 가정에 들어오면 뭘 이런 거에 늘 쫓기듯 버겁게 이렇게 살아온 것으로 일관된 건 그런 기억으로 인해서 그 그러니까 관계도 늘 버겁고 힘들고 그렇지만 기본은 해야 되고 이런 역할과 의무감 또 아니하면 안 그 유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음. 그렇게 사라진 것 같은데 인제 은혜 복음 들으면서 그런 게 이미지가 약간씩 전환이 되면서 이번에 인제 그 부산으로 이렇게 집회 일정을 따라가면서 뭐 알 수 없는 행복감이랄까? 그 정말 혈족애보다 더 끈끈한 그 사랑 보이지 않게 엮어지는 그런 정을 느끼면서 정말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그 사랑의 따뜻함 막 이런 거 하면서 헤어질 때는 정말 이렇게 헤어져 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서로 끈끈하고 헤어지기 싫고 더 있고 싶고 막 그냥 내 눈에 보기에 그 바로 그 교회 지체들도 너무 아깝고 보기에도 아깝고 막 뭐가 뚝뚝 사랑이 뚝뚝 흘러서 떨어지는 듯 그 우리 겨자씨 교회 지체들도 보고 근데 인제 가장 큰 기쁨이 그 진짜 시야. 눈에만 보이면 전에는 이렇게 오라고 하면 고개를 탁 1 초도 안 하고 탁 돌렸어요. 근데 예. 이번에는 인제 이 인지가 됐나 봐. 덥석덥석 오고 또 딴 사람이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저는 인제 애기들을 너무 좋아해 갖고 근데 와 진짜 막 기쁨 덩어리더라고요 보물. 예. 그런 거를 깊이 맛보고 이렇게 눈에 아른아른 그 거려요. 예. 그리고 그 전도사님의 섬기심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명절에 만났던 제 기억으로 명절에 만났던 친척들의 만남을 능가하는 음. 그런 표현되고 그 기쁨으로 엮어지고 사랑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따뜻하고 훈훈한 삶이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냉랭하게 사라졌지? 네.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러니까 인제 이게 그 형제의 자매의 그 목사님은 성도의 은혜로 성도는 목사님의 은혜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은혜로서 엮어져야 됐고 그래야 은혜로 또 갈 수밖에 없던 그런 관계들을 그냥 나 혼자 똑 떨어져 갖고 다 무섭고 힘들고 피곤하게 해. 그러니까는 자연히 마음이 한 짐이면 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구나. 그런 게 쪼끔 느껴지면서 예를 들어 인제 아버지는 원희로서 자식을 대하잖아요 거의. 근데 엄마의 사랑은 우리가 몰라요. 엄마의 사랑 기억이 전혀 머릿속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그 엄마를 가슴에 품고 엄마를 풀어내면서 추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러는 것들이 엄마는 자식 위에 군림하지 않고 자식 밑에서 섬기잖아요. 정말 섬기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자식의 모든 투정도 뭐도 다 한 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밑에서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보아 주고 사랑으로 은혜 주시고 악한 자와 선한 모든 선한 자에게 해와 비를 주시듯이 그러한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정말 측량할 길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인생에 모두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 알지 못하고 없는 것처럼 삭막하게 살아져서 그렇게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구나. 예. 그런 게 좀 알아졌고 음. 정말 근데 인제 제가 나름 좀 힘들게 살았다고 하는데도 음. 약복강의 그 한도뼈가 골절되는 상황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 그 단계까지는 음. 안 갔어요 정말.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근데 그거는 평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음. 아는 거라고는 모르는 것밖에 없어.' 이 단계까지는 그러니까 열등감, 음. 자신감 없고 열등에 빠지고 비관하고 막 부정적인 사고로만은 흘렀지 그게 음. 딱 무릎 꿇고 '정말 나는 누군가의 도움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까지는 정점을 안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 늘 내 혼적으로 노력해야 되니까 노력해야 되는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음. 늘 어떻게 하지? 주체가 항상 나였고 음. 주체가 나였으니까 더 힘들고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겨자씨 바로 그 교회 지체들의 그 나눔을 들으면서 이 온 우주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왔지만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그 말씀으로 온 우주가 돌아가고 공전과 자전을 하고 저 미무레까지 다 운행하고 계셨구나가 이렇게 진짜 목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지체들의 그 나눔을 통해서 정말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성, 희망, 소망이라는 것이 막 눈 뜨고 아무리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을 한 달, 두 달, 1 년, 2 년도 아니고 그 십몇 년간의 12년, 14년간의 그
그 지체들의 나눔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거, 이렇게 듣는 거와 진짜 보면서 들으니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엄청난 꼼짝도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구나. 그렇게 자살로 오랫동안 죽고 싶어 하고, 그거 실질적으로 저도 자살을 해보려고 아주 굶어 죽어야지 하고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어야 예쁘고 외관상 조금 덜 흉할까 하고 학생 때 3일을 꼬박 굶어서 학교생활, 가정생활을 다 지속을 하니까 3일째 되던 날 이렇게 창자가 꼬이는지 고통이 오더라고요. 와, 이거 엄청 미련한 짓이네. 그러면서 아주 길고 깊은 그 염세 거기서 벗어나더라고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이렇게 죽음을 어떻게 죽어야지 하는 그 깊고 길은 염세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놓아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은 그렇게 그런 충동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의 양이 그 끌려가는 죽음 앞에서 그냥 순적에 끌려가는 그 모습도 클로즈업 됐고, 또 그 지체들이 정말 하루 힘도 없고 나약한 그 지체들이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는 그 실제를 보았어요. 정말 이게 정말 주님이 건축하는 교회의 실제고, 그 어린 양처럼 끝까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가고 있는 그 목사님의 모델의 모습, 그 지체들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그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모델의 그 완전한 교회가 건축되어진 그 모습이 정말 이것이 정말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축하신 교회구나. 그러면서 그 정말 감동과 아름답다는, 그 밑에는 정말 사람으로 보면은 힘들고 아프고 그런 바탕 가운데 아 예. 말씀하시죠. 아 예, 말씀 됩니다. 그런 예.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건축하신 완벽한 그 일하심의 그 완벽한 우주적 교회가 지금 건축되어지고 곳곳에서 건축되어지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늘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과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그 어떠함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길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말 환도뼈가 부러져서 내가 정말 죽은 자 되어져서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온전히 맛보고 누리고 느끼고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소희자매님이 막 눈이 갈수록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또 나누고 싶은 분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저 오늘 그 처음으로 스카이프를 그 컴퓨터로 들어갔는데 여기 녹음되는 칸이 저한테만 되는 줄 알고 자꾸 녹음 중지를
서너 번 눌렀는데 아, 이게 목사님이 하시는 건가 봐요. 네. 아, 끊겨서 될 것 같아. 네. 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먼저 저기 경상교회 갔던 거를 또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그 힘이 없으시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힘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힘이 너무 넘치시고 막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막 그 식사 준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정말 기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빨리빨리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런 표현들이 그 뭐 이렇게 늦게 오시고 뭐 무슨 10년인가 얼마 동안 뭐 변화가 없고 막 그렇게 그런 표현들을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시고 그렇게 이렇게 힘이 있으시고 사랑이 넘치고 막 이렇게 그 또 이렇게 나누시는 걸 들으면 되게 거룩하시고 그러신 것 같던데 왜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그 자매님이 어떤 자매님이 나중에 이렇게 늦게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오늘 그 뭐 이야기해 주신 거를 또 들으니까 이렇게 일하다가 오시고 막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뭐 주일날 뭐 오전에 뭐 일 때문에 일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직장 생활 그런 게 있잖아요.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교회에 오고 막 이러면은 또 오전 예배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막 정죄를 받고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또 이제 그 지금은 힘이 있으시지만 또 그 전에 이렇게 힘이 정말 없으실 때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순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맺으시는 그런 열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이제 80년간 80 몇 년간 이렇게 84년간 이렇게 어쩌면은 저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것이 이제 다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고백도 이제 그 그리스도면 이렇게 충분하다. 그리고 뭐 어떤 다른 것과도 이제 바꿀 수 없고 다른 어떤 뭐 어려운 것이 와도 두렵지 않고 이제 그런 고백이 조금 와닿았어요. 와닿았지만 저는 아직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이제 예전에 뭐 이제 복음학교를 통해서 총체적인 복음을 들을 때도 그 정죄함 없는 생명 그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죄가 모두 사함을 받고 주님이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또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그래도 정죄함은 그래도 또 계속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모임 공동체 안에서 정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죄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잠깐만요. 잘 생각이 연결이 안 되네요.
궁금했던 게 이제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제 자기가 정죄함이 없는 생명을 누려요.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내가 정죄가 없구나 하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타적인 생명도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딱 그게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직 잘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리석은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떤 상황에, 어떤 한 가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뭐 이타적인 생명으로 어떤 이타적인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럼 아무런 나무랄 게 없잖아요. 나도 자발적으로 한 거고, 그 다른 사람들 이롭게 하고, 근데 내가 이제 뭐 아니면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죄는 안 지었어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정죄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뭐 평생 가지고 가신 그런 상처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되는 것 같은데, 서로 그것이 그런 게 이렇게 그것도 물론 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그런 거를 기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참 그 부분은 이번 주에 조금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은혜의 복음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막 100%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 다른 사람도 100% 완벽하게 막 이타적인 생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 받아주다가도 잘 받아준다기보다는 이렇게 은혜롭게 살다가 이렇게 한 번씩 버럭할 수 있는 거죠. 버럭할 수 없는 건가? 잘못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보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듣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일이 만약에 이제 가족 안에서는 그게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교회에서나 아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 좀 신뢰가 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버럭했어. 물론 그러면 또 주님이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하고 교회 지체들하고 좀 생각하면, 가족은 싸워도 다시 만나죠. 근데 이제 교회는 싸우면 다시 안 봐. 그러면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은 둘 다 자아로 하거든요. 근데 그 자아는, 가족은 싸워도 깨면 자기가 손해잖아요. 안 깨. 근데 가족은 이제 교회는 싸우면 이제 싸우면은 자기 손해니까 깨버려. 같이 있는 게 괴로우면 교회는 깨버린다. 근데 가정은 깨면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안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안 깨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깨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고, 그게 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가정을 깨는 거나 안 깨는 거나, 교회를 깨는 거나 안 깨는 거나,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아잖아요. 그게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제는 나 자신도 정죄하지 않고 남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상처를. 근데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는 게 없어요. 그 사람 자체는 전부 다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그걸 알면은, 그래, 그 사람이 나왔네. 그 사람의 몸이 혼을 지배해서 나온 거네. 저거는 이미, 그 사람은 후피해. 저것이 저 사람의 본질이 아니고, 저 사람의 본질은 저 사람의 속사람이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혼이 진짜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분리되어져서 나 자신이고 내 자신도 그 사람 속 사람, 상대방도 그 사람 속 사람이 분리되어서 보여져야 그 사람과 그 사람으로 안 만나요. 속 사람과 속 사람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딱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약하니까. 죄에 잘 넘어지니까. 근데 속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만나면은 문제가 없어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실래요? 또 리나는 할 건가? 안 하는가? 오늘은 리나 성사는. 네. 네. 임원영 자매님은 하실래요? 예. 나눔 예 하세요. 예, 마이크 안 켜졌어요.